어떤 분들은 가나안이 뭐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가나안은요, 지방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예,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이집트에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고양을 하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는 민족이었죠. 모세 때는,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제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 가나안 복귀노조, 그러니까 세계적 판도에 예수님 중심한 말씀이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세계를 복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지중해를 중심한 유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준비 예비자로 보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유대교 전체 유대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선민을 품에 품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 헬라 세계로 가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급속도로 쫙 퍼지는 거예요, 세계로. 하나님이 갖춰놓은 환경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준비하라고 보냈던 SNF파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는 했지만 모시지 못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유대교입니다, 이게. 유대교에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분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예, 첫 번째 사두개파라고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 그 왕에 이제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귀족층입니다. 유대교 맞아요. 하지만 연기를 믿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합니다. 그 예수님을 몰아 죽였죠. 왜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네. 외식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애매하지만 속으로는요, 자기 다 이익 챙겨먹고 성전세 받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있었어요. 젤로 땅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오른편 강도 있었고 왼편 강도 있었습니다. 네, 강도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쓰리꾼이었을까요? 강도가? 그렇지 않아요. 바라바가 강도였죠, 그죠?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했어요. 유대교인들이. 그쵸? 예. 강도였어요? 바라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관점이 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강도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독립투사였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랑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국인에게는 안중근 의사가 의사잖아요. 그죠? 독립군이죠? 일본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테러리스트예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강경하게 무장 투쟁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강경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젤로 땅이 있었어요. 시몬이 젤로 땅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SNF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속했던 파입니다. 그게 바로 위에 사진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정성 들이던 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다 썩었다. 오로지 이제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정결하게 목욕 재개하고 금식하고 그다음 금욕하고 하면서 오리라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주의자. 그 사람들이 바로 SNF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거기 출신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사막에서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누굽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 명문가예요. 그런데 다 버리고 낙타의 가죽을 둘러쓰고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요. 석청을 캐먹고 하면서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하시는 그분이 세례 요한인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존경을 했습니다. 예, 많은 그런 부와 명예를 다 집어던지고 수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단 강가에 와서요, 세례를 주기 시작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거의 올 때가 됐으니까, 맞아,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그죠? 근데 세례라고 하는 건요,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증표. 할례입니다, 할례. 그죠? 남자의 양두컷을 찢어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구약의, 예?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표시였어요. 세례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례를 주죠. 그죠? 심지어 그 세례파도 있어요. 그죠? 그 제세례파도 있고, 침례교가 있고, 그죠? 아예 그게 교단을 잃어버렸어요. 그 전통은 세례 요한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계시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왜? 회개할 게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의 끈을 풀어주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거든요. 계시는 받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친척이거든요. 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 아닙니까? 엘리사벳의 사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어디서 지냈습니까?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사가랴의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요. 그래서 성경에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인데, 다말 사건이라든가, 다말 있잖아요, 다말, 그죠? 예. 그 다음 바세바라든가, 사음녀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음녀. 기성교에서는요, 이거, 난해하기로 소문난, 예,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버지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 다 받아가지고, 예, 가로차가지고, 이제 형이 화가 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하란다고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갔어요. 21년 동안, 그죠? 숨어 살다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왜 저 사기꾼을 축복을 하시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네. 넘어갑니다. 슬그머니 넘어가요, 기성교에서는. 세례 요한, SNF파를 중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이제 예수님이 유대교 전체 민족을 품고, 이제 힘을 응집을 시켜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가인형, 로마 세계를 이제 통해서 세계 복귀에 나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그 준비됐던 선민의 불신, 이스라엘 선민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셔서 뭐 합니까? 어린 양 혼인 잔치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 어린 양 혼인 잔치 뭐예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재물 헌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삼재물. 거기 비둘기, 양, 암소. 그죠? 비둘기는 구약이고 신약은 양이 양. 신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시는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전한 어린 양이니까 아주 순전한 깨끗한 순결한.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결혼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결혼. 혼인잔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